1장은 이제 보리심을 찬탄하는 그런 그 장이고, 또한 보살을 찬탄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행복에 굶주린 이들에게 지복을 가득 채워주고, 누가 괴로움에 억누린 이들의 고통을 없애주겠는가. 그러니까 누가 좀 손들어 주시겠어요? 자원봉사. 없어요? 여기 보살들 없네. 아이고. 다 손들어야지. 제가요. 제가 할게요. 행복이 부족한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또 괴로움, 또 고통받는 이에게 고통을 없애주겠냐. 이거죠. 이게 자애심, 또 대비심, 이거죠. 다 이렇게, 아, 뭐랄까.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그 자비, 이렇게. 그 다음 구절. 누가 무명의 어둠을 쫓아주겠는가? 이와 같은 선업이 어디 있겠는가? 이와 같은 선지식이 어디 있겠는가? 이와 같은 공덕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이제 보리심과 보살심, 또한 보살을 감탄하는 그런 구절들이죠. 은혜를 갚는 일도 칭찬을 받는데 보답을 바라지 않고 중생을 돕는 보살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제 일반 뭐랄까 작은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뉴스에 보면 무슨 어떤 뭐 연예인이 1,000만 원을 보시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유 보시 잘하잖아요. 그 아이유 뭐 정우성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칭찬을 해요. 그것을 이렇게 막 크게 칭찬을 해요. 미국에서는 키아누 리브스 있잖아요. 사람들이 칭찬을 하거든요. 키아누 리브스 아세요? 그 매트릭스 그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이제 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좋은 분들이죠. 근데 뭐랄까 그냥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칭찬을 받는데 이렇게 보답을 바라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일반 은혜를 갚는 일도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은혜를 입어서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은혜를 입어서 아니면 예, 그런 일도 이제 세속에서는 이렇게 찬탄을 하는데 그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모든 중생을 돕는 보살은 무엇을 하겠는가? 이렇게 그 세상을 돕는 이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중생을 돕는, 세상을 돕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이 보살들은 어떻게 남을 돕고 세상을 돕는지 아세요? 그냥이요. 그냥 이렇게 약간 이 해가 비추듯이 오늘 이제 햇빛이 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돕는다는 거예요. 해가 그냥 비추지잖아요. 해가 무슨 내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살들은 세상을 도와요. 자, 32절. 겨우 몇 사람한테 보잘것없는 한 끼를 얕보면서 주는 사람도 세속에서는 훌륭하다고 칭송하는데 한량없는 중생의 궁극적인 소원인 깨달음의 위없는 행복을 끝없이 베푸는 것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여기서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뉴스에 나오는 이런 정말 뭐랄까 이제 중생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약간 그런 일을 할 때 순수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가 했다 뭐 이런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도 32절로 다시 돌아가 봐요. 겨우 몇 사람한테 보잘것없는 한 끼를 얕보면서 주는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이렇게 약간 오만이 있고 오만하고 또한 이 모든 일반 사람들의 그런 이렇게 베푸는 마음이나 물론 이런 마음이 이제 칭송할 만해요. 사실은 뭐 누구를 돕거나 뭐 그렇지만 이게 다 오염된 그런 선행이라고 해요. 오염된 선행. 뭘로 오염되느냐? 나로 오염되는 거예요. 나로. 그 황제가 이제 많은 이제 이런 그 달마 대사에게 큰 보시를 하고 뭐 이런 많은 이제 빌딩
이렇게 달마대사에게 빌딩을 줬어요. 중국 황제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그냥 아주 크게 보시를 했어요. 뭐 사원을 지으라 뭐 이런. 그래서 약간 그 황제가 이제 달마대사에게 물어봤잖아요.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뭐라고 했어요? 무. 무라고 했어요. 무. 없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주체객체가 있기 때문에, 주체객체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보시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보시가 오염이 되어서 공덕이 없다고. 공덕이 없지는 않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오염이 된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남을 돕는 사람을 굉장히 아주 무슨 성인처럼 이렇게 크게 칭송을 해요. 이 뉴스를 보거나 뭐 이러면 막 사람들이 굉장히 칭송을 하고 감탄을 하고 뭐랄까 이렇게. 물론 이제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그 공덕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그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선행을 할 때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근데 그런 조차도 이런 뭐랄까 보살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공덕도 이제 세속에서는 굉장히 크게 칭송을 하고 뉴스에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33절 중생의 궁극적인 소원인 깨달음의 위없는 행복을 끝없이 베푸는 것이 말해 무엇인가. 이제 보살은 이런 상대적인 행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행복에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궁극적인 행복, 그거는 해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궁극적인 소원, 그리고 한량없는 중생.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작은 몇 명한테 그냥 작은 그런 뭐를 베풀거나 이러면 이제 세속에서는 엄청 칭송하는데, 보살은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끝없이 베푼다는 거예요. 위없는 행복, 바로 깨달음의 위없는 행복.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 뭐랄까, 그게 가장 큰 보시거든요. 법보시.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해탈하게 하는, 이렇게 해탈을 도와주는, 이게 이제 가장 큰 공덕이죠. 이렇게 일반 뭐랄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는 물론 공덕이 있지만, 근데 이 세상은 약간 꿈과 불과해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랄까 약간 헛개비처럼 아니면 꿈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존재인데, 이 존재 안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공덕은 이제 미약하지만 이제 세속에서는 크게 칭송을 하고, 근데 그것을 이제 보살들과 비교를 하면, 보살들은 예외 없이 모든 중생을 궁극적인 이렇게 행복 해탈로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먼저 읽어야 되는데, 먼저 읽었으면 내가 말을 안 했을 텐데. 아우, 아쉽네요. 자, 이 34절. 이와 같이 베푸는 보살에게 악의를 갖는다면 악의를 품은 순간의 금만큼 지옥에 머물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네. 이제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보살에 대한 예를 들면 업이라는 게 누구에게 하는 데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모기를 죽이는 것과 강아지를 죽이는 업, 어느 게 무거울까요? 예, 강아지를 죽이는 업이 더 무겁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업, 저 강아지보다 더 무겁고, 그리고 사람 중에 예를 들면 그냥 못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또 선한 사람을 죽이는 것, 선한 사람 죽이는 것이 더 큰 업이 무겁고, 그리고 선한 사람 죽이는 것과 또 이런 성인을 대보살이나 이런 보살을 이제 해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업이 무겁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데에 따라서 그 업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보살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그럼 돕는 것도 굉장히 큰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를 하거나 아니면 저기 수행자에 보시하는 것과 또한 이렇게 대보살에게 보시를 하는 공덕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보살에게 이렇게 보시하는 것이 가장 공덕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중생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돕는 것은 모든 중생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해치는 것은 모든 중생을 해치는 거예요. 그분에게 방해가 되면 모든 중생에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전이 있어요. 누가 보살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이소. 아무튼 그리고 어쨌든 선업을 하는 사람 또한 수행하는 사람 또한 중생을 돕는 사람에게 악의를 품는 것은 굉장히 업이 무겁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초 동안 악의를 품으면 그럼 지옥에 3급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났어요. 근데 이게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3초 동안 5초면 얼마예요? 5급 동안 지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5급 동안. 겁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겁. 예. 아무튼 물론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옥은 이제 근데 시간은 없어요. 시간은 그냥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것은 진짜 한순간에 지옥에 있는 것은 아마 1급만큼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간은 없기 때문에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한순간이 1초가 한 급처럼 한 급이 될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지옥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옥에 갔는 그럼 하여튼 그 고통이 하여튼 엄청 이렇게 어쨌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과학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개념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개념. 이렇게 뭐라 할까? 개념. 우리 그냥 생각이에요. 망상. 그러나 선한 마음은 더욱 많은 복덕을 갖게 하리라. 보살은 역경에 처하더라도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선한 마음이 저절로 증장하리라. 그러니까 악의는 되게 안 좋은 결과를 갖게 하지만 지옥에 떨어지게 하지만 반면에 선한 마음은 이제 복을 갖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살들은 이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낙담을 하거나 아니면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거나 우리는 이제 쉽게 짜증이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좋으면 행복하고 나를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고 나를 욕하면 이제 악의를 품고 보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살은 이렇게 잘해주면 보살들은 이제 그것을 좋아하고 왜냐하면 이제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면 보살에게 무슨 욕을 했으면 그럼 그 보살은 그 사람에 대한 악의가 일어나지 않고 자비심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아쉬운 마음 또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절대 이 아집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 무아를 깨우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좋고 나쁜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데 근데 보살은 어떤 자극이라도 좋은 예를 들면 나한테 저를 한번 예로 해볼까요? 저한테 보시를 하면 그럼 되게 저는 엄청 좋아해요. I love you.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저한테 돈을 뺏기면 저는 엄청 싫어해요. I hate you. 근데 보살은 보시를 하면 그런 보살은 이제 그 공덕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뻐해요. 그리고 돈을 뺏겨요. 그럼 보살은 똑같이 자비심이 일어나요. 아쉬운 마음. 그러면 이렇게 악업을 지으니까 안 좋은데 이런 아쉬운 마음, 이런 자비심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경우에 자비심이 일어나요. 우리는 조건에 의해서 자비심이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이제 미움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모든 자극, 모든
조건은 보살 마음에는 이제 자비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우리는 이 좋고 나쁘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이제 그 우리의 업이에요. 우리의 업식이고 이게 바로 이것을 닦으면 그럼 좋고 나쁘고 없는 그런 공성을 이제 터득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구절. 보배로운 보리심이 생겨난 이에게 절을 올립니다. 심지어 해를 끼치는 자도 지복으로 이끄는 행복의 문천에 기여하나이다. 이것은 이제 여기 보면 심지어 해를 끼치는 자도 지옥을 이끄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부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 있잖아요. 데바다타라고. 그 사람이 이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고 부처님을 이렇게 엄청 이렇게 욕하고 뭐 어쨌든 이런 굉장히 이제 오역죄 중에 뭐 다 다섯 가지 다 그 오역죄,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은 죽자마자 지옥으로 떨어졌대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지옥으로 가셔서 그 사람을 이렇게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뭐냐면 모든 보살은 이제 선연이든 악연이든 다 구해준다는 거예요. 분별 없이. 그래서 우리 티베트 불교에서는 어떤 이제 큰 스승이 이제 마을에 오면 이제 뭐랄까 멀리서는 이제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돌을 던진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돌을 던지면 악연을 짓잖아요. 그래도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이 보살은 그 뭐라 하지 돌을 던지는 사람을 이제 인연을 맺는다고요. 돌을 던지는 사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을 엄청 중요시 여겨요. 인연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으로 우리는 해탈을 한다고 하거든요. 제자불교의 가장 뭐랄까 감사한 게 그런 이제 인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스승님들과 인연, 이게 가장 저에게 소중한 그러한 복이라고 볼까요? 예. 그래서 이게 이게 티베트 좀 독특한 그러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스승에 대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이게 뭐랄까 티베트 좀 독특한 그런 이제 수행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 스승에 대한 신심, 스승과의 인연, 이것을 엄청 중요시 여기고 또한 이 인연으로 이제 마음이 변화하거든요. 무엇보다도 빨리 변한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닦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또 수행의 그런 핏줄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승에 대한 마음. 티베트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네, 이런 인연이 없었으면 뭐 수행이 굉장히 뭐랄까 드라이하죠. 드라이하고 그리고 뭐 엉뚱한 수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내 말은 이제 이런 인연이 없었으면 이제 막 다른 것을 찾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왜 이런 말 하냐면 그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법맥이 좀 없는 그런 수행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법맥과 이런 깨달음의 법맥과 인연이 없는 그런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게 좀 뭐랄까 이렇게 가피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풍부한 그러한 법맥이 이렇게 가피가 없다면.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티베트 불교하고 인연이 있고 또한 이런 위대한 스승들과 인연이 있으면 아니 여러분들은 뭐 다 다라마 존자님하고 인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책도 읽고 뭐 아무튼 이런 다라마 존자님이 정말 너무나 훌륭한 스승이에요. 우리 시대에 뭐랄까 이런 분이 이제 아직까지 계시고 또한 이게 뭐 부처님이 이 시대에 계시는 것과 똑같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뭐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면 그럼 뭐 징경하러 가지 않을까요? 뵈러 가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그냥 한 번만 상호만 좀 이렇게 뵙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법문 듣고 싶지 않을까요? 뭐 이런 약간 그런 분이죠. 약간 뭐 다 불성이 있는데 뭐 내가 이렇게 말해서 뭐
달라마 존자님이 스카미 부처님 같다 뭐 이렇게 말해서 뭐지 어떻게 우리 부처님과 비교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부처님이에요. 근데 그런 분은 존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이제 이 평생 이제 보살행을 실천하셨고 또 수행을 하셨고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신 분들 또한 삼복에 귀한 분들 또한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움직이면 이 되게 많은 대중들을 이렇게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그분의 이제 끌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가면 막 1,000명, 몇천 명, 몇만 명 인도에 법회할 때 뭐 예를 들면 저는 칼라차크를 이렇게 참석했거든요. 그때 이제 bodh가야에서 10만 명 모였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남인도 거기 칼라차크를 했을 때는 40만 명인가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모인 거예요. 40만 명인가 뭐 하여튼 20만 명인가 여기 우리 법당에 3명 왔어요. 20만 명 3명 어? 언젠가 아니 뭐 아니까 이제 제 말은 그 달라마 존자님이 정말 뭐랄까 좀 우리 시대의 부처님 같은 분이세요. 부처님처럼 수많은 이제 중생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든 중생을 순수하게 봐야 되는데 달라마 존자님은 뭐 더 순수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보다 어쨌든 더 훌륭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그렇게 부처님처럼 봐서 나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뭐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이제 되게 이 마음이 많이 변하고 또한 이런 원리가 있어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스승을 그 보는 눈에 따라서 마음이 변한다고 하거든요. 달마 존자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보고 모든 사람을 순수하게 봐야 돼요. 도만도 그렇게 봐야 되고 뭐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존자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기가 더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멀리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면 모르지만 우리 옆에서 코 풀고 뭐 그러면 또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저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존자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은 갖는 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존자님에 대한 어떤 신심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게 많이 마음을 복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보살과 인연, 대보살과 인연, 보리심을 가지신, 보리심을 터득하신, 또한 수많은 중생을 돕는 그런 살아있는 대보살과 인연. 인연은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안 만나도 인연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연결이 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봐서 이렇게 인연이 있으면 뭐 근본 스승으로 모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런 정말 인자하고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스승으로 모셔도 괜찮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만약에 이제 잘 모르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 스승님들을 스승으로 모셔도 되거든요. 만약에 저를 믿으신다면 내가 완전 가짜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뭐 저를 이렇게 뭐 저는 물론 이제 청정한 비구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생각을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모시는 스승님들은 정말 이렇게 틀림없는 그런 스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잘 모르시면 제가 모시는 스승님들은 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안심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를 믿으신다면, 그러니까 저를 어느 정도 믿으신다면 다 안 믿어도 돼요. 조금만 믿는다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스승과 보살과 대보살들과 이렇게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 스승님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또한 동기가 순수하고 또 중생들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진짜 존경할 만하고 인간의 그런 인간의 성품, 정말 인간성이라고 하죠. 인간성을 가지신 분, 인간다운 인간. 이렇게 인간으로서 와우,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보살을 찬탄하고 또 보살과 인연을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보리심이 얼마나 이제
비할 데 없는 그런 마음가짐인지 보리심을 찬탄하는 보리심의 공덕이라고 그 제목 1절 1장의 그 제목은 보리심의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1장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2장부터 이제 한번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짧게 이 아침의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이 공덕과 3세의 공덕을 불보살들 회양을 본받아서 한량없는 중생 성불에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에 보탭니다. 모든 중생 행복하기를, 내가 모든 중생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보배롭고 수승한 보리심, 깨어나지 않는 이에게 깨어나고 깨어난 이에게 줄지 않고 더욱 정장하소서.